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처럼 요즘에 많이 쓰이는 말 또 문구가 있죠. 휴가 다녀오셨냐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있지만은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지만은 또 알아서 휴가도 가시고 보내고 할 텐데요. 저도 이렇게 건물에서 지나다니면은 저를 보실 때 날씨가 많이 덥네요.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순간, 물론 그게 상투적인 말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서 말을 딱 하려고 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지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답을 듣기보다는 질문으로서 인사가 되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생각하니까 오히려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냥 우리 기분이 원하는 대로, 제 기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인사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히려 어쩌면 그때가 더 편하지 않았나. 지금은 사소한 이 대화조차, 상투적인 말로서 나누는 이런 대화조차 굉장히 신경 쓰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는 것은 맞는데 가끔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좀 더 피곤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시절에 딱 생각이 그때 한번 났었는데 마침 그때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이제 현금 지급기에서 뽑아야 되는데 지금 딱 이제 근무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부대 안에는 배식 시간이 이제 끝이 날 시간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수요 예배가 시작될 시간이라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하나님 저 그냥 들어가면 지금 굶어야 되는데 밥을 좀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들어가는데 마침 제가 아는 간부님을 만나게 돼서 저한테 이렇게 상투적으로 물어보죠. 식사했냐고. 못했다고. 그랬더니 하여튼 저 밥을 그때 그 옆에 그 간부 식당에 있어서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먹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응답해 주셨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근데 이제는 알아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러면 떨어지느냐? 이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내 주위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본질적으로 그 믿음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생활에 내가 꼭 무엇인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얻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우리 예전의 믿음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지금 사람들이 나사로도 보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도 보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12장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잘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나중에 기록한 복음서예요. 요한이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이 공부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고 수많은 제자들이 다 죽고 순교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복음을 쓴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이 지금 이 복음을 기록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요한 자신도 아마 그때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컸을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시면 나도 그 옆에서 한 자리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뭐라고 하느냐? 표적 행하는 것 때문에 들었다.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예수를 믿는데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당장 얻어지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냐라고 우리한테 물어본다라면 우리는 욥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를 막 따르고 믿고 열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지금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무리들 때문에 감히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데 지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열광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와서 따르고 이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무리들이 예수를 지금 믿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31절 오늘 본문 전에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것만 들었을 때는요, 아, 이 세상의 임금 로마 권력이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사단의 권세가 온전히 쫓겨나게 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32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굉장히 거북한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3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무리들이 답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이게 무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 표적이 따르니까.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졌고 이제는 우리가 믿는 메시아로서 놀라운 일을 펼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믿고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 메시아를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들려야겠다. 내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내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인식이 있거든요. 그 인식으로 봤을 때 메시아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너는 왜 들리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넌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자, 끝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굳건히 잡고 있었던 믿음이었나요? 후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들 앞에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깨닫지도 못했고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은 보고 메시아로서 인정을 했는데 대속의 죽음은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하늘 같은 존재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생각에서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의 존재를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자신들처럼 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은 예수님이 모델이었던 거죠. 가장 낮은 곳에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한테는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새롭게 하지? 이런 의문점 들지 않습니까? 한번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멀리 있는 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마음속으로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지금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십자가일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정답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우리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믿는 믿음이에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라고 하죠.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그 존재,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분을 그러면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뤄놓는 사건으로 거기만 그냥 머물러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만 계세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거기만 계세요. 라고서 가둬두실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만 머물러 두고 있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뤄 놓으셨어요. 대속의 사건은 이루어졌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믿었어요.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우리도 맞다,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건, 그 첫사랑을 생각하는데 지금 깊어가는 사랑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한다라는 말 아래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이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원하시게 그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가 일단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하나의 사건이고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새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그냥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는가?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인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믿으신다라면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그 돌아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별개의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인식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시냐? 같이 읽을게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두고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건은 이미 끝난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거기다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계시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재조명하느냐? 먼저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디에 거하지 않게요? 어둠에.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 우리의 제약된 행동, 잘못된 행동을 비추어서 알게끔 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더듬어서 알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아무리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곳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빛이 왔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빛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느냐? 어둠에 거하지 않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매번 묵상하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 빛에 비추인 나의 삶의 모습을 더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에게 야단을 쳤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 야단을 매번 생각하면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행동이 고쳐져서 더 행복하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시고 있나요?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 사건만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가장 깊었던 관계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가는 관계, 내가 믿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거기에만 그냥 두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모든 죄는 그 십자가로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모습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4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기 위해서예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그 모든 것은 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셔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의 1차 청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지금 심판하려 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려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이것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셔서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 모든 사람을 지금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의 칼날로 우리는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명목 아래, 복음이라는 명목 아래, 십자가라는 말 아래 우리는 우리 공동체와 다른 이질적인 모든 부분을 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배척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판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일단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요, 근데 그 개인적인 문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는 자꾸 심판이냐 구원이냐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그 시대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이 시대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개인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힘든 일을 겪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정죄를 해버릴 때가 있어요. 왜 저런 결과가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 죄책감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 목적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는 천국에 가는 인원이 적다, 지옥에 가는 인원은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속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밖에서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거하고도 솔직히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생각하는 걸 좀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대상의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고 일부는 다 죽이려고 일부는 그래 너 하는 거 봐 일부는 다 완전히 파멸하시려고 만드신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처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일을 펼쳐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그가 믿는 대상은요, 누굽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던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옥의 땔감이 되든지 마음대로 되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니까 다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우리 교회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믿음의 대상이 진짜 어떻게 우리가 여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이름으로 심판의 칼날을 쥐어서도 안 되고요. 기독교 이름으로 심판의 칼날을 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느냐? 무익한 종이라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각자 처소에 다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을 각자 그 처소에 다 지금 배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늘의 존재들이었어요. 원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신 너무나도 귀한 피조물들인데 지금 우리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시고 내 마음을 품고 나의 뜻을 해주어라. 나의 뜻을 실현시켜 주어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동일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빛된 행실과 우리의 빛을 보고 그 사람들도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보여줘야 돼요. 심판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48절부터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리.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한 그 말.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통곡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CCC에서 금식 수련회를 갔을 때 저와 함께한 리더를 해주는 그 순장님이 계셨어요. 거기 CCC에서는 그 리더를 해주는 사람은 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머님이 그때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돌아가셨는데 자신도 그때는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 눈물이 흘리니까 그 앞에서 그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어머님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후에 그때는 내가 제대로 사랑해 주지 못했고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이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듭니까? 심판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살라라고 해주신, 깨닫게 해주시는 설교 말씀이 있고요. 큐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때는 내가 잘 지키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미어집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49절 50절에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본인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로봇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저도 솔직히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머리로는 대충 이해를 했어요. 그냥 단어 알면 이해를 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 표현하는 것을 하늘의 심정을 가지고 인간의 심정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늘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이 세상을 모두 품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외치고 있는 그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이 요한이 깨달은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49절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그대로예요. 근데요, 로봇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심으로써 말씀하신 이 메시지, 그게 영원한 생명, 자신이 빛으로 오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들리셨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만 그냥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으로 시간을 거기다 묶어두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 지금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냈다. 근데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듣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허락하여 주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네가 깨닫는 대로 이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텐데 그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말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데서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 자의로 예수님도 말하신다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 왔던 그 예전의 그런 모든 믿음 생활에 대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여기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바라보시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